안녕하십니까. 방주교회 성경대학 사도행전 강의를 맡은 김지현 목사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가져올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위대한 왕이고,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메시아가 날 것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에 이것을 모든 누가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죠. 바로 인용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을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내가 고통 속에서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서 여기 음부에 있지만 여기에 내가 머무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이 사망과 음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이 시편 16편 과거에 기록한 이 시편에 의해서 이 고통 중에 내가 사망과 음부에 내려가 있지만 그곳에서 머물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거룩한 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생명의 길로 주가 끌어내려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이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무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죽지 않고 다시 사망과 음부 속에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의 시편 16편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이 다윗이 한 이야기이지만 다윗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다윗은 부활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 다윗에게서 어떤 자요? 거룩한 자. 여기 나오죠.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본 거예요.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요? 베드로가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누가요?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미리 본 고로 본 거예요. 다윗은 부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제 어떻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나온 거죠.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윗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가리킴이었느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무덤은 지금 남아있고 오늘날 내가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있지 않고 부활 승천한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구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이거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있지 않고 거룩한 자로 구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승천하시고 영화롭게 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3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제 승천과 네 번째로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고 이제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부활 승천에 대해서 또 다윗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이 110편 말씀인데, 110편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예요. 3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들어 어떻게 해요? 승천하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려볼게요. 이 보좌예요. 죄송해요. 보좌예요. 이렇게. 이 보좌에 어디에? 우편에 앉아 놓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발등상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좌 앞에 발판을 이렇게 하나 놔두는 거예요. 발판. 그래서 앉은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다리를. 이게 뭐냐? 이거 이름이 발등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얹어 놓는 것. 내 원수를 보좌 앞에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셔서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 발등상에 뭐를요? 내 원수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밟아 이겨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리 잡고 계심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끌어올리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시편 110편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이 앞에 주게 하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네 번째까지의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36절이에요. 별표 치시고, 이거는 성경 있으시면은 개인 성경에 별표 치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일깨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뭐예요? 온 유대인과 그리고 누구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스라엘의 온 집.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뭐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야곱이죠. 야곱의 몇 명? 12명의 아들이 있죠. 이 12명의 아들이 쉽게 말하면 12지파예요. 물론 여기서 레위가 빠지고 마지막 누구예요?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야곱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이야기 말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백성. 즉 선택받은 백성이 이 이스라엘의 온 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하잖아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온 사람들아 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이 사람들아 이제 말하는 거죠.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거예요. 지금이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6월절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서 골고다 가신 그 날이에요. 그 6월절 때 너희가 이 올라와서 그 돌 던지고 죽이라고 바나바 살리고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이 야곱의 너희 후손들이 누구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에서 나오죠.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21절. 누구든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영화롭게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37절까지 해서 36절까지 해서 이제 말한 거예요. 이제 이 말한 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이제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맞거든요.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알고 보니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였구나. 이 모든 것을 사도 이 베드로가 조목조목해서 조목히 설명을 하고 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겁이 질리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제 말하죠. 이때 이제 말합니다. 베드로가 38절, 야, 이거 별표 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별표 치세요. 성경에.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을요, 이 원어로 살펴보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 화살을 쏘잖아요. 팍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화살이 이렇게 축축축축 날아가겠죠. 이 화살이 관역을 통해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을 관역이 아닌 옆으로 휙 빗나가게 해요. 이게 뭐냐? 원어로 죄예요.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원어적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너무 쉽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어떻게? 이렇게 원래 관역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것이 죄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죽겠네 백날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 줄 인지되었다면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요? 다시 온전한 관역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옴, 돌이킴. 이게 뭘까요? 회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내 구주구나. 예수님이 내 전부구나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회개하여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뭐예요? 이 시작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거죠. 세례로 인하여 돌이켜 이 세례로 인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요. 내가 주님 방언 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도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다시 내 구주로 인정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돌이킴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기만 한다고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내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적인 내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볼까요? 39절, 이 약속은 중요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두 번째는 너희 자녀. 세 번째는 누굽니까? 먼데 있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너와 자녀, 내 가정과 먼데 온 세계.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할 거 없이 다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베드로의 콜링인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거기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제 41절 놀랍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몇 명입니까? 120명이죠. 이날 몇 명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부흥과 성장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온전히 전달하고 그것이 전파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고 애써야 할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죠.
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바라고 애써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언다라는 거죠. 결과만 바라고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과 축복은 우리 삶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20과 3천은요 10배가 아니에요. 최소 25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또 나와요. 2장은 진짜 숨겨진 보화예요. 캐내면 캐낼수록 엄청나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요. 교회론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늘어나죠. 적어도 3,120명이 됐잖아요. 이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 교회가 무엇을 감당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먼저 개괄적, 저번 시간에 제가 프롤로그에 대해 설명했죠. 42절이 이 교회 공동체의 프롤로그고요. 43절부터 47절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2절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모습, 초대교회부터 인정되어 오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42절을 분석해 볼게요. 그들이 이제 주체가 나왔죠. 그들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 나왔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 네 가지예요.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교육이죠. 교제는요. 너무 쉬워요. 교제예요. 세 번째 떡을 떼면은요. 예배가 되고요. 마지막 기도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죠. 43절 한번 받아 읽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교육입니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도들로 이제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자, 사도들의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는데 요게 중요해요. 뭐가 일어나요? 엄청 중요해요. 요거를 찾아내신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기사와 표적. 어마어마하죠? 이거 아까 어떻게 드러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게 뭐예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도들에게.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교육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따름을 우리가 받아 이어갈 때 삶에서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게 일어난다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온전한 참된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예요. 온전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면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 교회는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육이 사도들로 인해 계속해서 전해져 간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귀한 성도님들, 방주교회 성경대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들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가정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교제지요. 44절과 4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제지요.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함께. 좋은 말이죠.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44절에 통용, 그리고 45절에 뭐예요? 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의 핵심입니다. 교제의 핵심은 첫 번째는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통용이라고 했죠. 통용인 게 뭐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통용인 게 뭐냐면은요, 내 거가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라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소유의 개념이 파괴되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파괴되면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소유의 개념이 파괴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필요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기도 하고 너가 나를 위해 준비하기도 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동 생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평한 분배예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통용되는 거, 소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한계가 되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 근데 이게 달라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공동분배 때문에, 공평분배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섯, 이 사람은 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30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7.5, 7.5, 7.5, 7.5. 이 3, 4 사람이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7.5밖에 못 받아요. 반대로 1, 2는요, 5만큼 해도 7.5를 받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3, 4는요, 억울해요. 1, 2는요, 어떻게 해요? 게을러져요. 이게 공산주의의 한계예요. 왜요? 공평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근데 초대교회 모습은요, 이게 달라요. 1, 2, 3, 4가 벌어요. 똑같이 해볼까요? 5, 5, 10, 10 벌었어요. 30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1은요, 5만 해도 충분한 사람이면 5만 줘요. 2는요, 10이 필요한 사람은 10을 줘요. 3은요, 5만 필요한 사람이 5만 줘요. 4는요, 10이 필요하면 10을 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필요를 따라 나누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5, 15도 될 수 있어요. 이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건 공평하게 나누는 거랑 너무나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평등과 공평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요, 평등과 공평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게, 여기는 뭐가 기반이 되는 사회예요? 사랑이에요. 왜? 너가 이만큼 필요하니 내가 더해서 너에게 주겠다. 너가 이만큼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준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오늘 우리 논에 수학을 해야 되니 다 모여서 우리 논 수학하고 내일은 너희 논 수학하고, 이거는요 공평의 개념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개념. 이게 바로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성경적 교제예요.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합치되 합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나눠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 각각 그에 맞게 나누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뭡니까?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교회적 교제는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지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요. 곧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지배되고 있으면 이런 건 당연하죠. 너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에 있으니 필요에 따라 모든 것 나누어 쓸 수가 있어요. 공평이 아닌 필요에 따라. 보세요. 3이라는 사람은요. 10을 벌었어요. 5만 자기 것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10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5, 15. 내가 필요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엄청나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의 모습입니다.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구제하고 서로 돕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이러한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때 필요에 따라 돕는 거예요. 똑같이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가 가지지 못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 선교의 방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일어선 교회에게 너희가 선교 헌금하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방주교회가 다른 것보다 가장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줄 아는 교회가 우리 방주교회예요. 바로 이거죠. 내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에 연약한 곳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교회. 한국교회에서요. 이렇게 재정에 엄청난 달량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를 선교에 투자하는 교회 없습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방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예배인데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세 번째는 예배라는 거죠. 이제 위에서는 여기서 나왔죠. 떡을 떼며. 이게 왜 예배냐면 이거예요. 떡을 떼며라고 이제 보면은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떼며 이렇게 나누어주며 말하되 뭐예요? 이는 내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는 뭐예요? 이는 내 피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죠.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핵심이에요. 기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억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예배가 되느냐?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요.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맞아요. 이거 교회에 모여서 몸된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거예요. 힘써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떼어서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먹으라는 것 예수님의 기억을 되새기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게 뭡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고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는 게 설교예요.
즉 예수님이 기억났죠? 그걸 뭐예요? 먹는 거예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거 뭐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왜 온전한 예배를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사태로 이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먹는, 설교를 먹는 것만으로 따지면 집에서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모이기를 힘쓰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모이기를 틀어뜨려요. 안 모여도 된다. 괜찮다라고 해요. 왜? 모였을 때 하나님의 힘이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오고 즉 모이기를 힘써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받아 먹음,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4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네 번째로 바로 이제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성령님이 임재 전부터 계속되는 것이 바로 기도였죠. 이 기도를 통해 이 강력한 교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이 교회 모임 예배를 통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가 낳은 이것이 바로 이 수평 수직적 공동체의 결론이 되는 거죠. 수직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들에서 성도들까지 이 수직적 모습을 갖추고 있고 수평적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체들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는요, 이 수직적 수평적인 것들을 연합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42절에 말했고 이러한 기도로 인해 계속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때 바로 4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즐거움의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살펴본 것에 핵심이 있다면 또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신 사건, 그 성령님이 임하심은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치 않게 보였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만들어진 초대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여러 모습과 여러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했던 이 네 가지 기억하시죠? 먼저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도님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이 광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호흡하고 기뻐지는 그러한 날들을 다시 한번 꿈꾸며 소망해 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입니다. 이 5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 안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 모습이 온전해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약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교적 긴 시간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지연 목사였습니다.